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이야기 작가입니다. 러디어드 키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옛날 사람입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1955년에 BBC에서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시를 쓴 인물입니다. 약간 긴데요. 제가 살면서 아주 자주 보는 시입니다. 제목은 if, 만약에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모든 것을 잃고 모두가 비난할 때 머리를 들고 당당할 수 있다면, 만약에 모두가 의심할 때 스스로 신뢰할 수 있다면, 그들의 의심조차 수용할 수 있다면, 만약에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다면, 혹은 속더라도 속이지 않으며, 혹은 미움을 받더라도 미움에 지지 않으며, 그리고 너무 착한 척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면, 만약에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두 가지를 똑같이 허상으로 다룰 수 있다면, 만약에 말한 진실이 바보들에게 덫을 만들기 위해 정직지 못한 이들이라도 몸을 왜곡하더라도 참아낼 수 있다면, 혹은 인생을 바쳐 이룬 일들이 무너지더라도 몸을 굽혀 낡은 연장으로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만약에 그동안 이룩한 모든 것으로 다시 도전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잃더라도 다시 시작만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잃는 것을 침묵할 수 있다면, 만약에 오래전 심장과 정신과 힘이 다하였더라도 강한 의지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리고 견뎌야 해라고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도 견딜 수만 있다면, 만약에 군중과 이야기하면서도 덕을 지킬 수 있고 왕과 함께 길을 걷다가도 서민성을 잃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적이든 친구든 상처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모두가 너와 함께 있지만 그들이 너를 너무 의존하지 않게 만들 수만 있다면, 만약에 여지없이 흘러가는 1분을 60초짜리 장거리 달리기로 채울 수만 있다라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는 비로소 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나이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위 어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만약에 때에 따라서 성장을 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본인도 힘들고요, 본인 가족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또 성인은 성인답게, 어르신은 어르신답게 그렇게 해야 성장과 성숙이 맞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히브리서에서
젖먹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늘 젖을 줘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라. 때에 맞는, 나이에 맞는, 직분에 맞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요. 본문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저 모든 일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라고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에 맞는 성숙함을 소유한 분들은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직업도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감히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저나 지금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세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이 모습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안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이 된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9/11 때 있었던 그 부시 대통령이, 그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대통령인데 아들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그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온 매스컴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매체에서 기가 막힌 것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바바라 부시였습니다. 남편을 대통령을 만들고 아들을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남편을 대통령 만들기도 어려운데 아들을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미국이란 큰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고 도와준 그 아내이자 엄마인 그 여인을 엄청나게 높게 점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100%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은요, 그저 잡이다, 워킹이다, 여기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것을 콜링, 천직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거는 너가 좀 해다오 해서 나에게 맡긴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뭐 하찮은 일이든 귀한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건 천직이다.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 주님께 하듯이 해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제자들을 모집하잖아요.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좀 이왕이면 외모도 좀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벌도 좀 보면 좋겠죠. 네, 그리고 직업도 좀 볼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옆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요, 이들은요 마태나 요한이나 어부였습니다. 네?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였죠. 공무원이었습니다. 시몬은 정치가이었습니다. 나중에 훗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다양한 인물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중에 천국은 이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다양한 비유를 아주 즐겨서 말씀하셨는데요. 농부들을 위해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고, 어부들을 위해서는 바닷가나 조개의 비유를 하셨고,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실생활에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게 다 동일하다, 같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세상은 자꾸 크다, 작다, 많다, 적다로 자꾸 분리를 하는데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게 다 동일하고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대부분 다 직업을 갖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그렇죠, 어떤 손님이 들어오든 똑같이 대합니다. 어떻게 대합니까? 대충 대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는 손님들을 대해주고 있고, 그들이 아주 해피하게 나가면 그렇게 우리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간호사님도 이 사람 따라 막 주사를 아프게 놓고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이러면서 그냥 꽉 주사 놓고 얘는 예쁘니까 아주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동일하게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심전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거, 이거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과거로 돌아가는 거, 이것도 성장과 성숙에 방해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안주하는 거, 이건 아주 약이 없습니다. 게으른 거, 여러분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기에는요,
모든 이 제품들을 보면 전부 다 소니였습니다. 소니를 따라갈 회사가 없었어요. 소니가 만든 것을 앞지를 사람이, 그 당시에 선물은, 가장 좋은 선물은 소니 마크가 있는 것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은 다 제 세대들. 원영 집사님은 어린데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예.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모든 언론은요, 소니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삼성이 글로 자꾸 보내죠. 임직원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기술을 하나하나 배워옵니다. 그거 하나 배우려면요, 몇 날 몇 달을 거기서 밤새서 봐야 그 하나를 가르쳐 줄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가서 배우고 삼성은 꿈이 있었어요. 소니는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이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게 2000년 넘어와서 소니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삼성이 우뚝 올라서죠. 지금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그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가 1955년도에 처음으로 이 유명한 500대 기업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과연 500개의 기업 중에 몇 개가 살아남았느냐? 12%만 살아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안개처럼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 분석하면 오너들이, 기업가 정신이 벌써 사라졌고 초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해요. 지금 좀 잘 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현실에 안주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무슨 일개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은 곧 퇴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나머지 복음의 방향, 복음의 생활, 전도의 모든 것들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일을 보고 이제 나가는데 이 알람을, 번호를 누르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모든 문을 1층, 2층 다니면서 계속 체크를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안 됩니다, 이게. 여기 그래도 고가의 물건들이 있어서 이게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알람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이게 업그레이드인가 해서 그러면 기사를 좀 보내달라고, 는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마침 아주 인상이 좋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뭐 한 10분, 20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장 반나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곳곳에 있는 곳에 이렇게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의 배터리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땐 겉은 멀쩡해요. 야, 나 그래서 속으로 뜨끔했어요. 나도 목사로서 그나마 겉은 좀 멀쩡한데, 야, 이거 그렇구나. 그리고 이것을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듭니다. 그거 당장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한 4시간 걸려서 여기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막 누르는 것도요, 예전에는 막 복잡하게 눌렀는데 아주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나름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것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날로 날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 것을 성숙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말씀을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나는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하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신앙이 참 미지근하구나.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섬뜩하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시험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고 사업 망가지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현실에 안주하고 게으르고 현실에 머무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하게 대충대충 사랑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발버둥을 쳐야 그나마 죄를 덜 짓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믿고 대충대충 신앙하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 전력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라, 성숙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옛날에는 거기에서 4년마다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때 선수들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하고 기어코 메달을 땁니다. 우리도 전심전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나중에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경건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수요일이 되면 함께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주일이 되면 이렇게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이런 것들을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죄 짓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적재적소의 때에 따라서 말씀을 보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얻는 게 맞습니다. 구원은요. 그러나
그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순교를 지켜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 잘못된 놀이 문화들을 우리는 그것을 자꾸 거부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제 지난주에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분하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요즘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저희 나이가 되면 하는 얘기는 대부분 다 자식들 얘기입니다. 자녀들 이야기. 근데 이 친구의 아이는 제가 유치원 할 때 4살 때 저희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인데요. 아주 예쁘게 잘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착하게 신앙생활 잘 하면서, 저도 나이가 이쯤 되니까 막 며느리 삼고 싶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참 잘 키웠다. 자식 농사 참 잘했다.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게 잘 자랐니? 뭐 얘기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 잘 컸다. 너 참 나이를 잘 익어갔다. 너 참 뿌듯하다.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선한 능력을 베푼다고 해서, 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성숙함, 선한 능력들이 하나하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성숙한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요즘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풍자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제가 참 그것을 보면서 빙그레 웃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인들 가운데는 달구지 같은 교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달구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짐 싣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교인들 가운데 달구지 같은 교회는 반드시 누군가가 끌어줘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절대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어떤 교회는 연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나르는 연. 항상 거룩한 척하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지만 그 연에는 뭐가 있죠? 항상 끈이 달려 있죠. 그리고 이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이리저리 가는 거죠. 늘 흔들립니다. 이렇게 볼 때 항상 불안해요. 저 어떻게 되겠다. 아주 유유히 날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를지 아주 위태위태하죠. 그리고 끊어지면 영영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참 재밌더라고요. 고양이 같은 교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늘 쓰다듬어 주어야 돼요. 네, 어른이 되어도 쓰다듬어 줘야 되고, 아기가 돼도 쓰다듬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앙칼지게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사람 생각나면 안 돼요 지금. 늘 자기만 위해달라고 해요. 자기만 쳐다봐야 되고 자기만 생각해 줘야 되고. 그런가 하면 풋볼 공 같은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축구공은 동그란데 풋볼공은 계란처럼 생겨가지고 땅에 딱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뭔 일이 하나 터졌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런 교인들이 있고, 다섯 번째도 참 재밌더라. 어떤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기분 좋으면 교회 맨 앞에 와서 앉아있고, 기분 나쁘면 아예 안 나오고, 날씨 추우면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전화하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주 좋을 때는 선교사로 나갈 것 같고, 안 좋을 때는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교인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누군가가 끌어줘야지만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언제까지 누가 나만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고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한 관계를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저 젖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 밥 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도 우리 저 권사님처럼 갈비도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는, 아주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고 끊임없이 성숙해야 하고, 그래서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 타코마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